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걸로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성에 도피성, 거기 도피하면 사는 거예요. 그 과실이라도 사람을 죽이면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복수를 하려고. 그때 도피성을 여러 군데 만들어놔서 그로 들어가면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도피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모살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는 해당이 안 돼요. 고의로 죽인 자는 해당이 안 되고, 과실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서 지은 죄, 예를 든다면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서 그 도끼 머리가 옆에 있는 구경하던 사람한테 튀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못돼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라든지, 산에 뭐가 있어서 돌을 던졌는데 그건 무슨 토끼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토끼가 아니고 사람 머리에다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맞아 죽었다든지, 이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어떤 과실로 인한 모살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 그 동쪽하고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각각 세 개씩 해서 6개를 두라는 거예요. 두어서 그 도피성 가는 길은 널찍하게 아주 쉽게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나 또는 거기서 우거하는 무슨 종들이나 거기서 식모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다 무관하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서 평이 확정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형이 확정돼서 형이 확정돼서 될 때까지는 거기 들어가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그냥 쭉 살다가 거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죄가 다 없어져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때는 방면이 돼서 도피성 나와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 계속 있어야지 살아요. 그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준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런 그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도피성을 준 거예요. 도피성.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거기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물을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이제 딱 들어가면 문 어귀에 거기 이제 그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로 내가 사람을 죽여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성경에 맞는 이유 같으면은 그 사람이 거할 집을 하나 내줘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죄가 다 사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기 지금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해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가 다 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도피성에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 누구든지.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큰 뜻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 25절로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접하면 그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죽을 너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도피의 그 상태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도피성을 사방에다 만들어 놨어요. 요즘 뭐 여기 안양, 평강, 여기도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가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많은데 다 그 도피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는 딴짓하면서 몸만 들어간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눈물을 흘려야 돼. 회개해야 돼. 아,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네가 환난 중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네 소리를 들어주고 너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찾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공고한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첫째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진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고 반드시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간 음식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요. 그 먹으면 피가 들어간 순대 같은 거, 암만 맛있어도 해장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먹으니까 좀 섭섭하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피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째예요. 그래서 절대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신명기에 이제 제가 또 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할게요. 신명기 뒤에 나오면 엄청난 말씀이 많아요. 셋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피할 곳을 항상 주세요. 피할 곳.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된다는 그랬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 시편 46편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우리가 다 환난 당해요.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평안이 와요. 저도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그 분이 그 큰 환난에 빠져가지고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가지고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을 지경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왔어요. 저 좀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막 절르는데 어느 한순간에 기쁨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이 나와서 막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서 편하게 자고 그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속에 있던 그 울분이 다 씻겨 내려가고 술주정뱅이 자기를 구타했던 자기 남편이 용서가 되더래요.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결혼 초부터 때리고 첫날 밤에도 술 먹으러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하도 맞아가지고서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병동에 정신병에 들어갔구나 그 생각을 그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서 나도 이제야 엄마를 알겠다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예요.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있어요. 그 피난처는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 믿는 거예요. 뭐 달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으로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피할 길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난 망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 피할 길을 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이제 죽음에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갑자기 어두운 밤이 환해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요. 간수가 이렇게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래. 나 이제 죽었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감옥에 있어도 피할 길을 줘요.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줘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서 애굽 추병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뭐 때문에 이끌고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 살려주세요.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피할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살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큰 노을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 금방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주님은 고물에서 그 깊은 잠을 주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깨시면서 이 믿음인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주님은 피할 길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믿음이 적어서 주님을 의심하였느냐. 그것도 몰랐느냐 여태까지.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은 노도 광풍이 이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가는 것은
태평양에 폭풍이 이르는 바다 한가운데 이력 편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주긴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기도도 안 하고 낙심만 하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건 피할 길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할 길, 힘이 되주시고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세요. 그게 세 번째, 이 도피성의 세 번째 의미. 아까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산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 말씀 아닙니까? 진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겨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사해줘요. 아무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도 주님은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자유함을 줘요. 내 심령에 자유함을 줘요. 갇힌 데서 풀어줘요.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이 주 안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돼요. 오히려 웃음이 나와요. 하하하. 웃는다고요. 제가 지난 사경회 때 십계명 얘기하면서 웃으니까 웃었다고들 누구들 그래요. 저는 그 시간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강대성 밑에서 울었어요. 눈물과 웃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너무 기뻐도 웃는 거고 너무 슬퍼도 웃는 거고 너무 슬퍼도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유를 얻습니까? 내 심령이 죄악에 매여 있고 내 심령이 마귀 역사에 매여 있고 깊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느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줘요. 죄악의 포로, 여러분 죄악의 포로 실감 안 나시죠? 죄악의 포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어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계속 자기를 잡아요. 못 나와요.
나쁜 사람 만나서 죄를 짓고 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나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칼을 들고 와요. 이 새끼야, 이번에 또 한탕 더 하자.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우리 서로 피를 내서 술에다 따라 먹자. 우린 피 섞었어. 이제 못 나와요. 그게 죄의 사실이에요. 담배 피는 골초가 담배 못 끊듯이 죄의 사실에 매이면 못 나와요. 여자들 잘못된 남자 만나면은 못 나와요. 못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한번 하면은 나오기 어려워요. 그 죄의 사실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 풀어줘요. 그냥 깨끗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심령에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막 그냥 힘든 사람, 주님은 그거 다 풀어줘요. 그걸 풀어준다고요.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심령의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 세력에서 풀어주세요. 사망 세력에서 풀어주신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할 때가 와요. 사망에서 풀어준다는 게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한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사망에 눌린 자가 풀어지고 죄악에 눌린 자가 풀어지고 그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만 첫째는 도피성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꼴을 줘요. 피할 길을 줘요. 그거 하나만 해도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휘감고 죽음이 나한테 닥쳤지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시편 18편 3절 4절 5절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나한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마귀 역사에서 풀어주시고 내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주님,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절로 보면은 7절 8절에 이 도피성을 들어간 사람이 받는 그 은혜가 또 거기 나와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럇야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누베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 6개 지명이 나와요. 이 6개 지명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게데스는 성결이에요. 성결.
주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극히 깨끗함을 얻어요. 사죄와 성결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결, 게데스. 세겜, 어깨. 세겜은 그 그리심산과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교통 요천지. 그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소망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심령이 어둡고 힘들 때 주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 얼굴이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세겜이. 세 번째는 헤브론. 헤브론은 동행, 교통.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통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중보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직접 간택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를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교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교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결과 소망과 하나님과의 교통 얼마나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8절에 베셀은 요새, 산성이라는 거예요. 요새. 아무리 적군이 많이 쳐들어와도 주 안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딴 노래로 바꿔버렸지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실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나를 살려주세요. 그 요새 안에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환난풍파 극하나 아무 걱정 없도다. 요새 주님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빌란나무 고지 높이 들어 승리의 승리. 내 머리를 높게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위로 기쁨. 그것이 그 도피성의 이름이에요. 그 6가지가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잔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해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예, 주님께 도망가는 생활,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잘해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그 도피성의 은혜를 받는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죄가 다 사해지고 사망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피할 곳이 되고 피할 길이 나게 하고 또 자유의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께 도망가는 생활, 주님께 달려 들어가는 생활, 그걸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발걸음을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요. 예? 발걸음이 달라져야 돼요. 걸음의 방향이 세상길에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뭘 먹고 살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주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터진 웅덩이 팔아 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팔아 가봤자 죽을 고생만 하고 나중에 다 팠더니 터진 웅덩이야. 소용없어요. 전대 뚫어지고 녹슬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죽을 때 보십시오. 뭐 하나 가져가는 게 있나? 쏘고 온 거지. 장난감 가지고서 놀다가 갈 때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쌓고 하늘의 위로로 사는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안에 있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도피성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